2021년 11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편지의 수신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편지의 전달자는 요한이고 편지의 발신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통은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회개와 권면과 약속이 이어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책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촉구도 하지 않고 권면과 약속으로 끝을 맺죠. 7개 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두 교회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칭찬과 어떤 권면을 받았을까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을 겪었고 매우 궁핍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그들이 육체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측면의 부요함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부요함일까요?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대로 부요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라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다면 그는 가난한 것이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히 누군가에게 주는 삶을 산다면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자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이런 사람 말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물질적으로는 분명히 가난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보는 가난과 부요의 개념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은 말만 이렇게 멋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사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스스로 가난을 택하셨지만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은 만족한 삶이죠. 아무리 부자라 해도 만족함이 없으면 그는 여전히 가난한 자요. 가난하다고 해도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자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자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요한 자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부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요함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의 부요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죠. 이렇게 하늘의 부요함을 얻은 자는 마음의 만족감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죠. 이 믿음의 부요함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서머나 교회는 얼마나 진실한 교회인가요? 주님으로부터 부요한 자라는 칭찬을 듣는 그 믿음을 저도 소유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어려움의 요소가 있었듯이 서머나 교회도 그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떤 세력일까요? 9절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에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에 직면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황제 숭배자들과 한 통속이었다는 말일까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히브리서의 배경은 같은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의 박해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일까요?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지 않은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은 모두 황제 숭배를 해야 했죠. 그러나 유대인들만은 예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워낙 저항이 심해서 로마에서 황제 숭배를 면제시켜 주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하라는 유혹에 흔들린 것입니다. 유대교인이라고 하면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유대교의 유혹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박해를 피하자고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될 일이죠. 그러니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한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교회를 비방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니 칭찬받을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그러나 또 앞으로 받을 고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마귀의 하수인들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서머나에는 특별히 다른 도시들에 비해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 70년 이후에 대거 이주를 했죠. 서머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 큰 세력이었고 유력한 유대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관직에도 나가 공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가 심해지자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파괴할 적기라는 생각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로 당국에 고소를 했죠. 그러나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심으로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시험일 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0일이 정말 10일일지 아니면 10년일지 그것도 아니면 10명의 황제가 거치는 기간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말씀으로 인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의 권면과 약속이 나오죠. 서머나 교회에 주신 이 말씀 때문일까요? 서머나 교회에서 유명한 순교자가 나옵니다. 바로 서머나 감독 폴리캅인데요. 그는 주전 69년에 태어나서 155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서머나 교회에 전달될 당시에 그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겠죠. 그는 분명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말씀을 보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서머나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온 그에게 집정관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집정관이 말합니다. 그대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으리라. 다시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시오. 그는 그렇게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화형에 처해졌지만 영원한 불의 형벌을 피할 수 있었죠.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둘째 사망의 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0장에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는 비록 화형에 처해졌지만 죽도록 충성한 대가는 분명히 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죠. 고난은 물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둘째 불못의 영원한 형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아니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나는 과연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이 충성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내가 오늘 주님께 바칠 충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의 부요함만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주지는 못해도 사랑을 줄 수 있는 부요함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만족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상속자로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그 상속자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